제가 부활주의를 전후로 설교를 하나님의 그 섭리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한마디로 써머리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유치한 신앙,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어느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어느 것이 미숙한 신앙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좀 촌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세련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멋있고 보기 근사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세련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촌티나는 그런 좀 유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숙한, 차원이 높은 그리고 세련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한 신앙은 말 그대로 childish faith, 어린아이, 그 아주 유치한 신앙인데, 유치한 성도는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을 저주로 여기고 경직된 신앙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치한 신앙은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이 오로지 행복에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행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참으로 유치한, 미숙한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만 믿습니다. 그래서 몇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속히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 유치한 신앙의 특징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미숙한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승승장구해야만 한다. 믿는 사람은 형통해야 된다. 뭐든지 잘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이 세상 속에서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거나 낙오가 되거나 또한 이런 것들은 도무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수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소위 이런 신앙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들었죠. 프라스페리티 테올로지, 이 번영신학. 그래서 이 번영신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고 실패하고 잘못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사업도 복을 받아야 되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만 바라는 것. 그게 번영신학이 우리에게 갖다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숙한 성도들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말 그대로 childlike faith.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는 위에 소개한 그 유치한 신앙과는 정반대의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신다. 믿는 자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래서 고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절망이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셔서 유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를 보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성숙한 신앙은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입니다. 홀리니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평안입니다. 거룩이 우리에게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참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삶, 그거를 신학적으로 성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분 한번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에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은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풍지박산이 나고 망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런 개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어떤 성도의 신실한 가정은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믿는 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연단하는 것. 그 연단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도케미, 그 연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어프로벌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믿는 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순수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세련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이나 가정은 그 고난을 유익되게,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바꾸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 고난은 곧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변장된 축복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에는 기도의 응답이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NO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에게 기다려라, wait,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한 가지만의 방법으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NO 하기도 하고 너는 좀 더 기다려라, 그리고 예스라고 응답해 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20년이 넘게 기다려 가지고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유치한 신앙입니다. 그 촌스러운 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모든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언제나 편견이 없는 공평무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도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승리신앙,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선하게 된다는 그 말은 원어의 뜻은 유익되게 하신다. 우리에게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그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참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 신학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가장 멋있는 교훈, 바울 신학의 백미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말한 대로 내가 약할 때가 강하다. Weakness is strong. 예, 약함이 강한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참 성도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힘있는 자기의 지식, 그리고 건강,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위, 명예, 그거 자랑하지. 그게 강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술 때에 사울왕의 갑옷과 칼과 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비무장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데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그 자랑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성도는 약할 때가 강한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유치한 신앙과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들 총정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이 두 번을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하고 난 후 첫 번째 주일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일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날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결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으며 도마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이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나고 확신에 찬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시큰둥하게 말하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옆구리에 그 장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실정론자라 그럽니다. 실정론자. 확실히 내 눈으로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지성으로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 그게 소위 오늘날의 실정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도마가 없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안 믿었고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주일날 사도들이 모인 곳에 찾아왔을 때는 도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의미 깊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한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결국 이 말은 믿음이 뭔가? 믿음의 정의가 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해 보고 싶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저는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 할 때에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두 종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었느냐? 그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부활절날, 그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 예배 자리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자리에 결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자리를 지키는. 무슨 자리란 말입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일날 공예배의 자리. 우리 공적인 예배의 자리.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니 예배의 그 자리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이 도마는 결석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도마가 아까도 말한 실정론자,
다른 말로 하면 회의론자예요. 비관론자예요. 그 예수님이 참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 도마가 예수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꿈이 사라지면서 끝없는 비관과 끝없는 회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마 그 부활절날 사도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그 모임의 자리에 어느 조용한 곳으로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지 않았겠느냐. 네. 저 도마가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그 자리에 참석했더라면 도마는 훨씬 더 믿음의 사람,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그런 힘있는 감격의 그런 참 기막힌 황홀한 은혜를 체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날 공예배 자리,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리를 지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의 자기 본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 자기 위치, 자기 사명, 자기 설 자리, 그걸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어떤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았느냐 하면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본분과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고 성경을 쫙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전부 다 그 내용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아마 제 이야기가 여러분 동의가 될 것입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말은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자기 할 의무를,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를,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군대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군대는 탈영하는 거예요. 탈영이 뭐냐 하면 군인이 휴가를 갔다가 외출을 갔다가 딱 제 시간에 부대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1분이라도 늦으면 탈영입니다. 특히 여러분 군대에서는 전투할 때 전쟁 시에는 이 군인이 자기 위치를 떠날 때 자기가 서야 돼서 군인의 임무를 다하는 자리를 안 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면 지휘관이 총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립니다.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걸 탈영이래. 무서운 겁니다. 군인이 자기 위치 안 지키고 자기 본분 안 지키고 자기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군대에서는 탈영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음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탈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위치를 안 지킨 사람들, 자기 본분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에덴 동산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저 위에 영계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 먼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사탄이, 마귀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의 그 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이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총사령관입니다. 그게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맡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타락을 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자기 자리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보십시오. 군인이 탈영하면, 자기 자리를 떠나면은 무서운 죄를 짓고 다스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순간 그들은 죄인이 되죠. 그리고 에덴을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리를 이탈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비극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위치 이탈, 자기 본분 이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아담 하와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멸망을 했습니다.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 같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지요.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의 자리를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의 자리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종말은 비참한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신앙인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은 결국은 버림받는 비극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이 개인들뿐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성, 노아의 홍수, 여러분 그 로마의 부패가, 로마의 범죄 죄악이 땅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 폼페이 도시 하나 전체를 그냥 화산으로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파묻어버렸지. 소돔 고모라 성의 이야기나 노아 홍수의 이야기나 이 폼페이 로마의 부패가, 그 공동체 사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명하신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떠날 때의 사회가 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한국이 소돔 고모라나 노아의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얼마나 오늘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명하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본분을
그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자리를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 자리를 지켜. 그 중에서 특별히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 목숨 걸고 이 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무임과 동시에 축복인데 그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왜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안 지켜. 성도 여러분, 복음은 1인칭입니다. 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자기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복음, 내 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너 복음, 그들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나의 복음, my gospel, my gospel 1인칭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깨달은 복음, 그가 체험한 확신, 그의 간증, 그가 만난 예수, 자기 것. 예,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 가지고 안 돼요. 내끼라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복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깨달은 복음을 너의 복음, 그들의 복음이라는 표현 안 쓰고 나의 복음, 내 복음. 예,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복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자랑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의 믿음, 남의 간증,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봅니다. 예,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어텐션 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해주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간접적인 이야기 그거를 어프로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응답받은 나의 체험, 나의 신앙 고백. 그걸 신앙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신앙은 나의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교로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러분 사실은 5,000명이라도 아마 여자들과 어린아이 거기에 저 이방인들 저 나그네들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20,000명은 되었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불리 먹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앞에 놓고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너희들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안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너무 어렵다. 우리 머리로는, 우리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까마득한 이야기, 저 하늘의 어떤 신성들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니까 사람들이 그만 한 사람씩 빠져나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 둘러보신다.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을.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참 베드로는 너무 멋져요. 너무 위대해요. 너무 참 그 아주 근사한 사람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멋진지. 예,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 사람, 나의 복음을 깨닫고 나의 복음을 체험한 이 바울 같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자리를 이탈하겠습니까? 어찌 성도의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어찌 미숙하고 유치한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겠습니까? 믿음은 자리를 지키. 자리를 지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나무와 가지 사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적인 관계라. 불가분리의 관계. 떨어지면 죽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관계를 확실히 아는 성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요한 신학이, 바울 사도는 바울 신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연합, 이 미스테리어스 유니온, 이게 신비죠, 신비. 이런 생명적 관계, 불가분리의 관계, 이런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도마가 고백하기를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까지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초대교회에, 그 초대 기독교회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이 도마의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마이어라는 사람은 이 도마의 고백이야말로 메시아 신앙에 대한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소위 포스트 팬데믹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참 어려웠던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한인 교회들이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옛날 교회 잘 나오던 성도들이 자리를 떠나버려가지고 교회가 많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리 지키기 운동, 내 자리 지키기 운동, 예배의 자리 지키기 운동, 내 본분을 지키기 운동,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 자기 본분을 지키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를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꼭 박혀 있지 마시고 교회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첫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보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본분과 내가 서서 지켜야 될 위치를, 의무를, 사명을 다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대한 도마를 통한 우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겨 듣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